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아직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본다면 예수님 왜 그러셨지? 너무 배가 고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근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아니 열매 없다고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참 재밌는 건 그 무화과 나무가 뭐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했다고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자,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나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자, 한번 14절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평생 열매를 못 맺을 거다. 그럼 뭐에다 쓰겠어요? 장작으로밖에 더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말랐더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교훈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과 듣는 것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이래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루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자, 그 특권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만 주신 거 뭐예요? 언어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동물도 만드시고 뭐 땅에 있는 것들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안 주신 게 있습니다. 언어예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게 있어요. 말이에요.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말하는 특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권을 주셨잖아요. 말하는 특권. 그 특권으로 인간이 뭘 했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동물들이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강아지, 너는 소, 너는 말,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된 것이죠.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능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왜 그럴까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말에는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더 큰 권세가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이 언어에 특권이 있는 걸 모르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러 가요. 마태복음 8장 25절 읽어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너무 잘했죠.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좀 마음 아픈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이 한 말 중에 예수님의 마음 아팠던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부정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져온 제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한테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잠언 18장 21절이요.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생명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죽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니까 생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말한다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고 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권세를 얻고 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뭐 대통령이 비행기 조종할 줄 압니까?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된 순간 그를 위한 통역사가 붙고 말 한마디만 하면 비행기가 세워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전술가들이 도와주죠. 그러면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어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됨도 있지만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 권세를 지녔는데 두 번째예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나의 언어를 돌아봐야 돼요. 자, 민수기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죠? 불신의 말을 했죠.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광야에서 죽겠네.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들렸으니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언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언어로 죽겠다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죽겠다는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기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특별활동으로 도미노를 했거든요. 이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을 데리고 도미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쓰러지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러시아 방언. 막 육두문자 나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랬나 몰라요. 근데 거의 다 쌌거든요. 와, 누군가의 실수로 싹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 울음바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막 믿음의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긍정의 말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불신의 말, 하나님 이러다 어쩌란 말이에요. 죽겠습니다. 망하겠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미노를 다 쌓았다가 한 번 실수로 싹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말의 힘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리던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이거든요. 가서 얘기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얼마나 감사해.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사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불신의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니까 야, 너 그거 못 믿겠으면 차라리 입을 열지를 마.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불신의 말로 망하는 것보다 잠시 벙어리가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벽을 돌아라. 근데 뭐하고 도르라고 하셨어요? 침묵하고 도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의 권세, 특권도 주셨지만 뭐도 주셨냐면 생각하는 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넘어질까? 무너질까? 야, 이거 위에서 돌아다 던지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을 딱 내뱉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돈다고 쓰러지겠어? 야, 이 돌다가 우리가 돌겠다. 야, 이것이. 너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랬는데. 불평이, 원망이, 불신이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침묵해라. 잠언 13장 3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자꾸 열고 얘기를 하면 멸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얘기했던 말들이
그 사람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랑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나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말이야.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얘기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제가 지금 22개 교구의 구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 구역장님들과 미팅을 했고 뭐 대신방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뭐 자녀들도 그렇고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어도요, 다 생각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도 다녀왔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발 포장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이 뭔가를 생각해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죠? 100번의 말을 하면 90번은 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 정도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새겨들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상처받는다? 근데 이미 상처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제 손에 들려져 있으면 종이밖에 못 잘라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죠.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누군가를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입이고 내게 주신 언어라고 내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적을 만드는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적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님에게 배워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신 부모님들에게 이제 뭐 말을 배우면 예쁜 말, 고운 말을 많이 하지만, 뭐 인생을 좀 험하게 살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에게 배우게 되면 뭐 옳지 않은 말들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따라해봅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스쿨을 만든 거예요. 대화법. 기가 막히게 오늘 하필 광고가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 대화법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잘 배워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 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언어의 힘. 이걸 잘 사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용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해서 배고팠는데 저거 그냥 말라버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넘어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따라해볼게요. 시인하는 말. 시인한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홍해 건널 때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됐죠. 신약 성경에서 병 고침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인한다, 구원에 이른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있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가끔씩 인정해요.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야. 저분 믿음이 잘하고 있는 분이, 인정을 해요. 근데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을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쁘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참 이쁘다. 오늘 참 멋있다. 저도 아침에 거울 보면서 그랬어요. 이 정도면 잘생겼네.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요. 아멘이세요? 다른 누가 인정 안 해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인정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선포해야 돼요. 뭘 고백하고 뭘 선포해야 되느냐. 전 이걸 시편 23편 1절 말씀으로 보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가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았죠. 형들에게 무시당했죠. 장인어른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늘 결핍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음을 먹고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집트 갔는데 물이 1달러에 3개씩 줬어요. 아니면 2개씩 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 1달러에 물 한 병만 주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근데 거기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가치가 다르구나. 여러분은 얼마짜리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기에서는 나를 이런 가치로 보지만 여기 가면 조금 더 내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시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변은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세요. 믿음으로 바꾸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하는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권력 있는 자는 부탁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는 항상 권력이 있어서 명령하셨어요. 물 가져와. 리모컨 갖고 와. 최대의 권력이었어요. 저도 가끔씩 써요. 물 좀 주세요. 권력 있으면 부탁하지 않죠. 사실은 명령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너가 좀 떠나가 줬으면 좋겠어. 우리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만 좀 힘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안진뱅이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잖아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그 말 쓰지 마라 목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자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육신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가라. 우리에겐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공동체 깨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 연약한 자가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목회자들 놈이야. 기도해줘. 나도 기도하고 있어. 저는 목회자 될 생각도 없었는데요. 누군가 선포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론이에요. 나는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로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나무 심어 보셨죠? 잘 안 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뭐 하고 있어요?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싹 다 배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얻을까요? 언제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늦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위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댔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삶에 무너진 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에 이미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이 능력을 잘 사용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